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제3대 이사장으로 은혜샘물교회 박원주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2016년 국제 이슈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지구촌의 각 분쟁 지역마다 개입해 존재감을 드러냈던 러시아, 그 속내는 무엇이었는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2016년 한국교회 관련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김보림 기자와 교육, 선교, 통일 분야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혼재한 가운데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최초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윤리지침이 발언됐습니다. 사실 이런 건 교계에서 먼저 나와줬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리지침의 큰 쟁점은 인권과 책임, 투명성과 교육의 4가지 분야인데요. 교계 안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교적 가치와 충돌되는 면은 없는지 전문적인 검토와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적 가치관과 교육을 강화로 하기로 했습니다.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은혜샘물교회 박원주 목사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은조 목사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은 어느 것보다 귀한 일이라며 기독교 학교 연구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이어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의 본이 되고 세상의 가치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독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훈련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관을 지난 11년 동안 잘 세워주신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학교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앞서 이 인사를 전한 2대 이사장 김동호 목사는 기독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난다며 신임 이사장이 더 큰 사역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은혜샘물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연구원과 실무교육자, 후원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2017년을 맞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비전을 나누고 기독교적 교육의 사명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 취임식에 앞서 높은 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는 둘의 수도원 김진호 목사가 교육이 희망이다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진호 목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며 시대적 사명인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희망찬 한국교회를 만들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과 향상교회를 담임했던 정죽채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인준기관이자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지난 28일 꿈의 교회에서 경기연회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를 창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진인문 감독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미랄이 돼야 한다며 이번에 창립된 본부가 갑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리교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인과 사회적 성화를 성취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중부연회와 서울연회에 이어 이번에 경기연회에서 3번째로 창립됐습니다. 부전교회가 부산 최대 규모인 글로컬 비전 센터를 완공하고 지난 24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입당 감사 예배에는 성도와 교단, 지역 관계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설교를,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로 부산시 동래구에 건축된 글로컬 비전센터는 예배 처소뿐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과 문화공연장, 체육관,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장 등이 들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대신, 기감, 기하성 등 7개 교단의 대표들은 교파를 초월한 연합기관인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출범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제9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작곡가 최영섭 씨가 한국음악계와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의 공적이 인정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구세군 백화산 수련관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주제로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지구촌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 주지사가 신성모독으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Tuesday, Jakarta Governor Basuki Purnama, also known as Ahok, was brought to the state court for the first day of his trial. He's accused of committing blasphemy against Islam because of statements he made several months ago. If he's found guilty, the Christian governor could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Ahok is the first ethnic Chinese governor of Jakarta and the first non-Muslim to serve in the offic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He's running for re-election next year. Ahok suggested politicians misinterpret the Quran when they state that Muslims should not be governed by non-Muslims. The state prosecutor told the court that Ahok insulted Islam and desecrated the Quran by using one of its verses to mislead voters in order to increase his chances of winning. His trials was filled with heavy police presence and disruptive traffic restrictions were in place around the courthouse. Hundreds of protesters rallied outside the court to demand that Ahok be jailed. Despite the chaos, Ahok insisted he never intended to offend any religious individual or groups when he made the comments last September. I never intended to insult Muslims or insult the clergy. On that basis, I plead with the judges to consider my exception plea. Ahok's supporters also show up outside the courthouse to defend the Christian leader's innocence. They believe radical Muslims in Jakarta are trying to harm Ahok's re-election chances. He never wants to insult any other religion. He wouldn't tolerate any action against his country and his people. Some fear Ahok's trial signals a rapid growing Islam militancy in the country of 250 million. Christian represents less than 10% of the Indonesian's population. According to the Indonesia's constitution, freedom of religion is well protected nationwide. However, militant Muslim groups often take violent and legal action against the Christians and churches. Ahok's lawyer asked the 5-judge panel to throw the case out. The judges adjourned the trial until December 20th. Already, thousands of refugees have tried to escape the ISIS rampage across Iraq. It's a trickle that could become a flood. Behind me is one of the many refugee camps throughout northern Iraq. 20,000 people live in this one alone, with another 30,000 in the vicinity. But experts warn when the city of Mosul falls, it could represent the greatest refugee crisis in decades. There's a lot of potential for this to be catastrophic on the human scale. Matthew Nowry leads Samaritan's Purse in northern Iraq. He says th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or IDPs, coming out of Mosul today are different from the refugees who fled ISIS in the summer of 2014. The IDPs that are going to be coming out of Mosul have lived 2+ years under the control of ISIS. And so they've seen what I believe is the worst terrorism the world has ever seen. Despite the danger, he sees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for the church, especially with the young people. These youth have been watching ISIS for the last 2 years.
and they know what they're being taught by ISIS. And they're about to be displaced into the region, and they're going to be watching to see who receives them and who serves them. And so we have taken it upon ourselves as an organization, and we believe that Jesus commands us to give a glass of cold water to our enemy and to serve. And so we want to be there. We want to be the hands and feet of Jesus Christ when these children and when these adults, whether it is cells of ISIS or not. Nouri says what's needed most now is prayer. The situation is incredibly complex. And I'd ask the church back in America, in the West, first and foremost to pray. We don't have all of the answers. We don't know how to remain completely secure. This is a dangerous calling. But I'd ask for prayers for the people themselves that are going to be displaced, that God would soften their hearts now, that they'd be receptive to the message that so many of Jesus' followers are going to be out in the desert here in Iraq trying to provide. Chris Mitchell, CBN News, Northern Iraq. 다음 소식입니다. 2016년 해외 이슈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각종 분쟁 지역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던 러시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로 가봅니다.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순철 선교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올 러시아에는 여러 방면의 국제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국제 뉴스에 등장하는 러시아 관련 소식은 주로 세계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방 세계와의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크림반도 문제와 시리아 내전 개입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30일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서방과의 한판 승부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19일 있었던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피격 사건은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의 도시 알레포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발생한 것에 주목하며 알레포에서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복수극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이란의 삼각협력 관계를 견제하는 세력에 의한 음모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핵 문제나 동북아권 정세에도 끊임없이 관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럽과 서방 세계와의 관계와 더불어 동아시아 영내 국가와의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는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 핵 문제는 주변 당사국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북한 핵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엔 결의에 기초한 육자 회담을 통한 해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지만 중국의 독주에 대한 견제,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한 경제 협력의 극대화, 일본과는 북방 내개섬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체제 복원과 협력의 큰 그림에 기초한 지역적 안정과 극동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테러법 제정 이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거리 전도는 불법이 된 상황인데 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는 종교법 관련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며 지역교회와 목회 활동을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교회의 경우 교회 정관에 기록된 종교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종교 목적의 비자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교회에서 설교 등의 종교 활동으로 문제가 되어 추방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는 2016년도에 국내외적인 다양한 상황 속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는 러시아가 자신의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으로서의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러시아 교회가 이러한 국가의 정신적인 선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 러시아 교회가 국가의 정신적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2016년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 선교, 통일 분야인데요. 김보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 기자님, 우리 교육 분야부터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 한국교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주일학교, 특히 교회학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2016년은 돌아보면 어떤가요? 네,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안타깝게도 이번 2016년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구만요. 네. 실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육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소속 교회 8,383개의 교회 중 6천여 개의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없으며 그중 약 50%는 교회 학교가 없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없는 네. 또는 2016년 감리교 선교국의 통계에 따르면 10년 동안 아동교인의 감소수가 무려 46.3%라고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위기를 더욱 체감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교회 학교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역시나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첫째로 바로 아이들의 부모 세대인 3, 40대의 신앙인들이 세속적 가치를 신앙보다 앞세우고 있는 현실이 바로 교회 학교의 위기를 키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의 교육이나 훈련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짜놓은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뿐 스스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로 조사됐습니다. 이 능동적인 교회 학교 참여가 참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교회의 미래, 이 다음 세대, 이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2017년도에도 이 기도의 그런 제목이고요. 또 하나 2016년을 돌아보면 신학교 문제도 굉장히 참 시끄러운 면이 많아 있었는데 우리 총신대 문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2014년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때부터 파동을 거듭해온 총신대가 현재도 김영우 총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시라도 빨리 후임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올해 이슈가 됐던 신학교들과 관련한 주제로 주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예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또 신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졸업 후 진로가 불확실한 것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주 현상이 복합되어져 가네요. 자, 신학교 교육은 빨리 조속히 안정하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한번 선교 분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계에 있어서 2016년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선교사 증가세가 최대
역대 최저치죠. 1.01%로 집계돼 양적 성장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대안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선교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교회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그로 네. 인해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양적인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네네. 이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질적인 측면에 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자, 질적 성장하자. 자, 그러면 이 질적 측면으로 선교단체와 기관들이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중 지역별 선교 전략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났고요. 네. 그로 인해서 지역별 선교 전략은 질적 성장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네, 또 선교지별로 각각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네. 질적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패러다임에 또 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교적인 모습이 이제 질적 성장이 발전돼서 양적 성장까지 발전되기를 참 소망해 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 이 개성공단 폐지로 말미암아 북한과 이 남북한의 어떤 선교의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됐죠. 네네. 그리고 또 사드 배치 등으로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계의 반응도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네.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매개체인 개성공단이 중단된다면 네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네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사업이 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한국교회 또 북한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 하루빨리 중요한 게 소통 창구인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행인 것은 네네. 경색된 남북 관계와는 다르게 네. 통일을 소망하는 기도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네, 지난해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작된 네네. 통일기도회와 북한 선교학교가 올해 선교단체와 그리고 개교회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것 중 네. 하나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지난 11월에 발족했습니다. 한국통일선교연합 품인데요. 통일선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데요. 모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더 많이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선교 복음방송의 사명을 안고 저희는 2017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을 100원이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